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건데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건데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우리 가슴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건데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건데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혼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놓고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새빛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찬란하게 비춰줄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가장 귀하게 오른손으로 들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수면 밑에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엄흉한 계계들과
아버지 안에 수많은 잘못된 세력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무너져가는 것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위대한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는 아버지 이번 계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윤 대통령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힘있게 잡아주시고 아버지 용기 있는 그의 발걸음에 하나님 빛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거침없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그의 입에 나가는 양날 그의 입술에 양날 가진 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가 밟는 곳 아버지 안에 그가 걸어가는 곳 아버지 영광의 장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마음껏 다른 막질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이 머물러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붙는 하나님의 권능이 약동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교회 어둠을 쫓아내버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의 경관진을 부숴버리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 아버지 마지막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영광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없는 것은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새로워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도 있습니다. 무심코 습관적으로 짓는 죄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 아버지는 죄든 육체를 들고 주님 앞에 넘치는 긍휼과 자비와 주의 은총을 바라보며 나와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압도적으로 우리를 강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데 아버지의 거룩한 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여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교포 성도들을 잡아주시고 국내에서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깊은 영광의 임재가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상주시는 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빈 가슴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려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과 생긴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과 생긴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치던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생 나의 생애 주님 계시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세.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방문하실 때는 특별한 길을 걸어서 이렇게 오신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지, 주님이 내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길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정도는 다 외우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길이래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길인데 어떤 길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길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뭔가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다거나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영적인 깊은 영역에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이라고 딱 이야기하면 도대체 주님이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길이 뭔가 두리뭉실하게 가슴에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역을 길보다는 다른 쪽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문에는 이 길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천상의 영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 길. 원래 이 호도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길이지만 함축적으로 요 뜻이 길, 대로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이것이 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행동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지 나의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 그게 바로 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길이란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일정한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영어에는 the 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이야기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이죠.
길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방법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방법입니다. 방법. 결국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행동해야 될 그 행동이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사고방식이라는,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자신이,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길로 번역하기보다 방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피부에 더 왔습니다. 내가 곧 방법이요. 무슨 방법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이죠. 방법.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과 더불어 중보 기도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 반경을 좀 더 폭넓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이 땅 가운데 부활 성천하신 그 영광의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나서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7 금촛대 사이에 거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헬라어의 이 현재형은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이 현재형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 7 교회 사이, 오늘 여기 보니까 7 촛대 사이를 주님이 지금도 거닐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이를 거니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냐?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데, 모든 교회들마다 오늘 7 촛대마다 이렇게 거닐고 계신데, 오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렇게 7 촛대 사이를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성천하시고 나서 교회사를 거닐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7 금촛대, 촛대가 뭐냐? 자, 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데, 이 7 촛대가 뭐냐? 그게 교회란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요? 수많은 교회들을 주님이 지나다니고 거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뭐냐?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느냐?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누구인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룩해지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수신자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란 것이죠. 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 촛대가 교회인데, 주님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요? 교회 사이를 거니는데,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러서 우리 김 집사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무엇을 길게 늘어뜨리고 가냐? 주님의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려. 그 옛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그 옷자락 잘 만지게 하시려고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려 우리 앞을 이렇게 주님이 지나다니고 계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영의 눈으로, 영의 눈, 성경의 눈으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분이 잘 가르쳐주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 둘의 자매 앞에 뭐하고 있다고 딱 거닐고 하는. 그러면 다리를 거두든지, 다리를 거두어서 넘어지게 하면 송구하니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꽉 잡아야 돼. 다리를 거두는 건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보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 앞을 지나다니는 주님을 꽉 잡으란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대형 집회들 가면 치료가 보통 10%쯤 일어납니다. 10명 중에 1명. 여러분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장소에 있지만 주님을 꽉 잡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10%밖에 안 돼요. 10%. 예.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좀 더 설명합니다. 각지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바로 교회가 된다. 오늘 우리 일회 앞으로 가가지고 주님이 일회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안수해 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지금도 거닐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 교회란 것, 주님이 다니시는 것, 눈으로는 이 장소를 다닌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주님이 다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주님이 한 번도 만나 주지 않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방문한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을 주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시는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 이사야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선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딱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뭐 했다고요? 길을 닦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주님이 길을 닦게 만들었으면 세례 요한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회개 세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길을 닦으라고 했으니까 문자 그대로 여러분 아스팔트 해가지고 뭐 해야 되죠? 이렇게 공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얘기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아스팔트로 이렇게 도로 공사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갱이를 잡고 이렇게 도로를 정비한 적이 세례 요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 길을 곧게 하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이런 도로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 오늘 보니까 길을 만드는데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골짜기들을 다 메우래요. 야, 이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이야기인지를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거리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것이 평지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그러면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골짜기 이래요. 이 골짜기를 메우려고 하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이 골짜기들을 메워야 된대. 이 대단한 공사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메뚜기와 숙성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여러분 끄넥대기 거죽대기 하나 해가지고 끄넥기 하나 해가지고 묶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그는 돈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토목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골짜기를 뭐 하라고요? 이 골짜기들을 메우래요. 이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나라의 골짜기가 이렇게 깊습니다. 자, 이런 골짜기가 어떻게 되었나? 메워져야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 나라의 산들이에요. 산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산들을 깎아가지고 어떻게 뭘 만들어요? 평지를 만들어요.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대 나라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해발 700m 가까이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유대 나라는 대부분이 이렇게 산악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을들이, 물론 해안지대 빼고. 여러분, 그렇게 이런 산들을 다 메워가지고 부숴가지고 고봉을 잘라가지고 다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산들이, 절비한 이런 산들을 다 깎아내야 돼요. 그리고 유대 나라의 산들과 계곡들이 많으니까 길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분길이에요. 이 구분길을 도대체 평평하게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공사를 해야 됩니까? 보세요. 길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유대 나라의 길들이 이렇게. 지금은 아스팔트 쫙 깔아놨지만 여전히 굴곡이 엄청 심한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죠.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산을 이렇게 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길들을 평평하게 만들러 가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창조적인 일을 내보고 시키냐고. 아마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길들이 이렇게 바로 가면 금방 가는데 빙 둘러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 그리고 거친 길이 이래 거친 길. 여러분, 길도 아주 거치는 그런 광야길을 예수님이 이런 길을 다니셨던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앞에서 보여주는 이런 험한 길을 3년 6개월 동안 주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지극함을, 이런 길들이, 험한 산악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길들이 너무나 거칠고 사람이 걸어 다니기가 쉽지가 않는 이런 길들이에요. 이런 길들을 어떻게 편편하게 만들어. 결국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요한이 와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면서 죄의 사함을 받아라, 마음의 영역에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세리요한이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길을 지나다니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도 결국은 골짜기도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골짜기가 아니라 마음의 영역이란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골짜기와 같은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주님이 지나다니시는 왕의 대로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골짜기 가운데서 마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골짜기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진 길을 주님이 걸어가세요. 오늘 여기에 골짜기가 뭐냐? 간격, 좁은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골짜기에 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눈물 골짜기. 여러분, 눈물로 어떻게 골짜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만큼 뭐 했다고요? 엄청난 눈물을 쏟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의 상태, 이런 눈물로 원한져 있는, 원한이 사무치는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갖다가 성경은 골짜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 오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오늘 해를 당하고 있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수많은 해를 내가 골짜기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골짜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다윗이 있는데, 다윗의 사람들에게 누가 모였냐? 아둘람 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아비의 온 집과,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가 왔다? 환난 당한 자.
그러니까 환경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환난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상처 입은 그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빚으로 시달리고 빚진, 마음에 빚진, 그리고 물질적으로 빚진, 여러 가지 빚을 진 빚진 모든 자가 다윗에 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억울해서 분노에 가득 차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통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골짜기가 결국은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와 낙심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와 낙심, 마음의 원통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이 깊은 상처 때문에, 이 깊은 아픔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해서 하면 그거를 용서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질병이 낫지 않는 이유,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상처 있고 고통당하는 뭘 가지고 있냐? 원망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깊은 골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기적이나 여러 가지 주님의 만지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문제를, 골짜기가 메워져야 주님이 다니시는 길이 준비가 되는데, 골짜기를 뭐 하라고요? 메워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야 주의 길, 그의 오시는 길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전히 인생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여러분 상처와 원망과 분노와 이런 원한들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차 있는 그 골짜기의 상태에서는 주님이 지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엄청난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이 뭐죠? 이 짐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처와 낙심과 마음의 원통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처 입은 마음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만, 아무런 마음의 쉼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원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분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 가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골짜기를 메워 주신다는 것이지. 골짜기가 싹 메워진, 주님이 손 한번 잡아주시. 너 참 힘들었지. 내가 안다. 내가 다 아노라. 주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그냥 얼음이 깨지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눈에는 눈물이 콸콸콸 호수 강처럼 흐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합니다. 이 마음의 영역,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과 분노와 상처 입었던 이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다니고 계시대요. 다니고 계신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골짜기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그 골짜기에 있는 상처를 두고 원한, 원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것이죠. 손을 내밀어 그분의 옷자락을 잡아라는 것이죠. 잡아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던 골짜기가 메워졌던, 여러분 또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나라의 영희와 철이처럼 여러분 너무나 흔한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7 귀신이다. 그의 인생은 귀신 들려져 있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그의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골짜기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 가운데 주님이 지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 옛날에 다니셨던 것처럼 마라, 여러분 손 내밀면 그것이 메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던 이 삭개오가, 여러분 마음은 골짜기와 같은 상태예요. 여러분, 민족을 원망하는 원망과, 그리고 부모가 일찍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홀로 살아야 됐던 이런 수많은 아픔들과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는 세리장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것처럼 유대 민족의 악한 일을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그가 그의 마음의 골짜기와 같은 상태였을 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하셨던 그 말씀, 그는 듣지는 못했지만 행동으로 옮겨서 키 작은 그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 그분을 보려고 올라갈 때, 옷자락을 잡을 때, 오늘 여기에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그분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의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 하신다고?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지금도 지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골짜기와 같은 그것을 가지고 수고하고 묵은 그 짐을, 골짜기에 모든 상처 입었던 그 마음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그분 앞에 가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여러분 산은 어떻게 되냐? 낮아져야 주님이 지나다니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있는 상태로 계속 있을 때는 주님이 그 길을 지나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낮아진다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이 원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쓰는 단어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낮아진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낮아진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은 겸손이 뭐냐? 짓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뭔가에. 그리고 굴욕감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낙담시키는 초라한 낮은 등급의 신분, 그리고 겸손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멀리 떨어져 올라가지 않는 상태, 저 멀리 떨어져 올라가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갖다가 겸손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며 뭐처럼 느껴져야 된다. 예, 땅에 멀리 떨어져서 올라갈 수 없는 이런 굴욕감을 느끼는 그 마음의 그 상태가, 그게 바로 겸손이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은, 우울한, 겸손한, 비굴한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어떻게 되어진다? 산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산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하나님에게도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만과 같이 사용되어질 때는 이 산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높아져 있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어떻게 되지냐? 산이 낮아진 길을 주님은 걸어서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말씀하시되,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스스 기도하고, 여러분 세리를 엄청나게 정죄하고 자기의 일을 막 자랑하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받아야 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하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리를 이야기합니다. 죄인으로 불려져 있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결국은
높여져 있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겸손한 마음,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앞으로 지나가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나가 주셨다고? 세리와 같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그 앞으로 주님이 지나가 주시고 그의 참말로 들을 것도 없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는 죄 지은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는 그 앞으로 주님이 지나가 주시고 그의 기도를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어떤 자기에 의해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행한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지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그분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 자, 그 자가 뭐냐? 그게 바로 산이 낮아진 길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겸손하게 찾고 구할 때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여러분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들은 주님이 지나가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앞으로는 주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의 일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는 주님이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산이 낮아져야 여러분의 높은 작은 산들이 부서져야 그 앞을 지나가시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지나가도록 내가 뭐 해야 된다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보면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그냥 눈길을 주지 않고 그냥 안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래. 왜 그러냐? 계속 침 흘리고 이렇게 졸고 이렇게 있으면 보기가 싫어요.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사람들을 저렇게 재울까. 엄한 생각이 막 설교하면서도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죽어야 하는가? 사람들을 잠재우는 목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이러면서 자괴감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도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란 거지.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머물고 싶은 거예요. 마치 누구에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거죠. 주님이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고함을 지르는 그 바디메오를 주님이 지나가시다 딱 멈추는 거예요. 주님을 멈췄어야 돼.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굴었던지 시끄럽다고 조용해라고 막 구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그렇게 해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그들을 주님이 뭐 하신다? 가는 길을 딱 멈춰 쉬고 그에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기적을 여러분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나가시는데 지금도 지나갔어요. 지금도 오늘 여러분 사이를 이렇게 아니 의자에 있어가지고 통로가 좁아가지고 못 지나실 텐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시죠. 주님은 이 물리적인 이런 것들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나다닐 때 주님을 뭐해라? 그분의 발걸음이 딱 멈추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느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늘 죄인 세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분이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어렵다고 사람 멸시하고 주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9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저녁에 헤롯이 왕으로 있으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보세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그러니까 왕이 오랫동안 보고 싶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한번 오라고 초청도 했겠지요.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헤롯을 어떻게 했냐? 만나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자,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원한 것은 예수님 자체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진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 놀라운 어릿광대처럼 기적을 행하는 막 이것만 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의 마음은 주님이 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냐? 산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을 등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산 좋아하시죠? 산에 너무나 힘들 때는 앞에 딱 서가지고 뭐 하죠? 힘들 낀데 마음에 좀 절망감을 가지고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다. 주님이 안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의 앞에는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멈춘다는 이야기는 뭐냐? 마음을 열어 보여준다는 이야기. 주님이 마음을 확 열어서 그에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율법에 무엇이 선지자고 옳은 것입니까? 물을 때 십계명을 가르쳐 주죠. 내가 이것을 어릴 때부터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니라. 결국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기회를 주님이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것이 아니라 재물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높아져 있는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높아져 있는 그 마음에는 주님이 뭐하지 않는다? 지나다니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기 40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너희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이런 교만한 자를 다 낮추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주의 길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저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여러분, 내가 안 낮아지면 주님이 낮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낮아지세요. 그래야 주님이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사는 교만한 자를 얘기합니다. 권력자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으로는 주님이 지나다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있게 영적인 깊은 체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체험이 안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가 여러 가지 선하고 옳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주님이 지나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주님이 지나다니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굽은 것은 고자지고 굽어 있는 것은 고다져야 되는 거예요. 굽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휘어져 있다는 그 말인데 이것은 완고한 것을 얘기합니다. 고집센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집센 것. 삐뚤어지고 사악하고 부정하고 무뚝뚝한 심술 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해요? 삐뚤어지고 사악하고 이런 부정한 그리고 무뚝뚝한 심술궂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 자체가 이렇게 심술궂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어떻게 사람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도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으로는 주님이 뭐 하시지 않는다고요?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지나가도 만나러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방문하러 그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굽은 것이 고자진 바로 그 길을 내 굽어 있는 이 심술 볼을 어떻게 했느냐? 바르게 펴야 주님이 지나다니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굽은 글은 죄악,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고집세고 심술궂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들에는
깊은 하나님의 방문이나 깊은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정의가 없는 그 길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 죄악, 부정직, 불의 그것을 갖다가 굽은 길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나. 결국은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하늘의 평강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평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저 김집사처럼 신집사처럼 평강이 없을까?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굽은 마음을 어떻게 펴야 주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다니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복을 얻지 못해요. 굽어져 있는 마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부정직하고 고집 세고 심술궂은 이런 마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혀가 배역한 자, 배역은 뭐냐? 전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리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했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정치인들처럼 여러분 말을 해놓고 뒤에 가서 이거 뒤집어 엎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혀가 배역한 자, 뒤집어 엎는 것, 여러분 전복시키는 것, 이런 자를 갖다가 성경은 배역한 자라고 그래요. 배역한 자가 나라의 정치를 하고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자꾸 바꾸는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로 여러분 세워주면 안 돼요. 어떤 표도 주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이 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앙에 빠지는, 배역한 자가 재앙에 빠지면 배역한 자가 재앙에 빠짐으로 그런 자가 지도자로 있는 나라는 같이 재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와 혀가 배역한 자, 마음이 굽어 있는 자가 뭘 한다고요? 말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보정수표가 돼야 됩니다. 말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다.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말을 했으면 여러분 주워 담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지키는 그런 혀를 가져야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자들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5편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라. 굽은 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녀요. 이렇게 굽은 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더라. 그래서 세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불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취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의한 삶을 살아가다가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다 내버려 두고 뭐하죠?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고단지, 굽은 길이 고든 길로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굽어서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가 서니까 너무나 큰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용서하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 자신이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굽은 길을 살았지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비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 앞을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굽어 있었지만 심술 굽고 고집 세고 불의와 부정과 불법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도로 공사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다지고 평탄해지는 것은 결국은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가면 이런 것들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를 때 일어나 같이 따라가면 이것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펴지려고 하고 다시금 고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임재가 그리고 주님이 내 앞을 다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 줄 것이요. 이 험하다는 고르지 못하는 바위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위 거칠고 반항적이고 방어적인 험악한 삶을 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이런 흉악한 자들이 같이 매달렸습니다.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이런 마지막까지 이런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엄청난 흉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거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거친 길을 이 땅 가운데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거친 길을 걸어왔던 그가 마지막까지도 거친 길을 하나님 앞 바로 주님이 앞에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 있는 그 주님 앞에서도 이 거친 마음, 이 거친 길을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거친 그대로 있을 때 주님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는 이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거친 길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을 찾을 때 그때 평탄하게 된 그 평탄한 길을 주님은 거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십시오. 오는 것이 여러분 평탄해지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고다지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메워지는 것이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 그게 낮아지는 것이고 그때 주님이 그 앞을 지나다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이르되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가로치울 만큼 험악한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나에게도 물을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구할 때 여러분 그 거친 길이 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친 길을 다니길 원합니다. 골짜기도 높은 산도 그리고 굽어 있는 길도 가서 펴주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지나다닐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뭐하라? 주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이죠. 자, 주님을 찾고 구하며 육체의 땅에서 예수님은 길을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런 기름 부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분이 기름 부음을 나누어 줄 때 가난한 자에게 보십시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결국 멍에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그리고 내 목을 짓누르던 멍에들이 부서지는데 어떻게 부서지냐?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분이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흘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전가시키고 주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나누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 복음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영양이 되어지고 그리고 길을 찾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여러분이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분이 지나다녀서야 이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묶여져 있는 포로된 모든 어떤 영역이든지 그분이 지나가시면 그분의 가지고 있는 이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오므로 포로된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골짜기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삶들 가운데서 교만으로 얼룩져져 있던 이 높은 산들이 깎여지게 되고 굽은 것이 바르게 되어지고 험한 그 길이 누구도 여러분 가운데 걸어갈 수 없는 그 험한 마음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런 포로되어져 있던 내 삶에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얼룩져 있던 상처,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다가 두 분을 떠나 보내고 나니까 내게 살아 계셨던 그 분이 내게 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어도 같이 머물러 계셔 주셨던 그분이 내게 소중한 것이구나. 여러분 있을 때는 잘 몰라. 딸을 이렇게 군대 입대시켜 나고 나니까 학교 보내는 곳과 군대 입대시키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가치, 그 옆에 학교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제약들 때문에 옆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 보내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 주실 때도 있고 거두어 가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되지만 영원히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지금 있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지금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러분 그것이 가치금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석입니다. 자 그리고 눌려져 있는 모든 영역들을 그분이 지나가야 자유롭게 됩니다. 한 번 딱 지나가면 딱 해결이 됩니다. 딱 해결돼. 예. 제가 30대 중반에 청년 사회 갈 때 집회하고 나서 우리 청년회 회장이 술하고 담배를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피고 이렇게 했으면 수련회 한번 하고 그날 저녁에 주님이 제게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새벽 10시에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6시간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4시에 마치고 그 다음에 야식 먹고 바로 출근했습니다. 뭘 했냐? 용접. 배 조선소에 배 만드는 특수 용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또 수련회 하러 또 왔습니다. 낮에는 우리끼리 또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와가지고 밤새도록 집회했잖아요. 일이 또 엄청 쇠를 다루기 때문에 거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도 안 피곤했습니다. 하나도 안 피곤했다. 그러고 나서 했던 얘기가 담배를 못 피겠어요. 담배가 담배 냄새가 싫어요. 뭐 하니까 수련회 한번 제대로 딱 하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된 습관들도 어떻게 눌려져 있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도 나를 누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수련을 통해서 주님이 한번 그걸 딱 터치하니까 주님이 한번 딱 만지니까 이런 것들이 내 습관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는 나를 눌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분이 한번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딱 지나가면 이것이 딱 꽂혀져 이것이. 뭐가 약을 먹고 인간주로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딱 술을 마시려고 술이 써서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생겼다. 봐도 유혹이 안 된대.
이것이 뭐냐?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분을 한번 만나니까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알아? 지나다니시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짜기를 내가 메울 수 없어요. 여러분, 높은 것, 그리고 굽은 것, 눌린 것, 오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친 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나다닐 때 멈춰주세요. 내게 한번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앞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에, 이것이 바로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나라에는 50년째가 되면 이것을 갖다 희년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은혜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합니다. 희년이 되면. 그래서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욕이 아닙니다. 2년 전형, 희년, 돌아올 나는. 자, 희년.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소유지란 것은 땅을 팔은 거예요. 땅을 팔았는데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그 기업을 다시금 찾는 것이 뭐라고? 그게 바로 희년이고, 각각 자기 가족께로 돌아갈지는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노예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어진다고? 해방을 맞는 거예요. 희년이 되어지면. 그리고 빛을 줬는데 빛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날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이 걸어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일이, 주님의 걸어다니심이, 주님의 방문이 여러분들에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골짜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낮은 마음, 그리고 굳은, 그리고 여러분 거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에, 그 길을 향하여 주님은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골짜기에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의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전, 여러분 심술 굽고 고집센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길, 여러분 상처 있고 방어적이고 이런 마음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해질 때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방문하시는 위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마음을 내어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통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지금도 내 앞으로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으로 지나다니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 앞으로 지나다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이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거나 두드리거나 아버지는 잡지 못하고 그냥 주님을 아버지 안에 뒷걸음쳐서 보내도록 아버지 그냥 지나다니시도록 아무런 관심과 열정 없이 아버지 주님을 보내드렸던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왜 나의 삶들 가운데 깊이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예수님의 방문을 느끼지 못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마음이 골짜기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골짜기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깊이 있는 아버지 하늘에 떠있는 햇빛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밀하게 깜깜한 방에 가둬놓는 아버지 하나님 엄밀한 아버지 하나님 낮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밤처럼 되어져 있는 어두운 우리의 마음임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 있고 골마 터지고 아프고 아버지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는 수많은 원망과 분노와 아버지 원한을 가지고 골짜기에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 옛날 아버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을 그 골짜기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아버지 일곱 귀신이 들려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골짜기 가운데 일어나 주님을 찾고 구하고 악마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은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아버지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의 잣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채며 아버지 하나님 거친 마음으로 아버지 살았던 우리의 높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버지 굽어있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집 세고 심술 굽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펴주지 못하고 아버지는 주님이 지나다닐 수 없게 만들었던 이 고집을 통하여 주님이 만져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아버지 수많은 숱한 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고집을 나의 심술을 아버지를 굽어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세리마태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는 수많은 아버지는 굽어져 있는 마음을 살았지만 주님을 구하고 찾았던 것처럼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그 굽은 마음 가지고 주님이 방문하셨을 때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누구도 나의 길을 지나다지 못하도록 거친 마음으로 언어도 거칠고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표정도 거칠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아버지 거친 바위길처럼 누구도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꽉 끌어막고 아버지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아버지 아무도 그의 길을 그의 마음을 걸어다니지 못하게 만들었던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친 삶들을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도록 하시고 주여, 나의 지나온 상처들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과거들이 내가 원하지 않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고통과 환난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거친 바위로 만들었고 아버지 지나다닐 수 없는 아버지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한편에 있는 강도의 마음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한평생 거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주의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주님이 달려있는 그 주님의 존전 앞에 마지막 아버지 그의 인생을
낙원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아버지 선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잘 선택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방문하고 싶은 그 주님을 멈춰 세우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늘 주님이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늘 주님이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네 가지의 배설물처럼 아버지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걷어내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이 방문할 수 있는 옥토, 주님의 길, 의의 길, 그 영광의 길이 마련되어져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못다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아버지 다하지 못한 열정을 쏟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열정과 사랑과 믿음과 헌신과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그들의 이름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천상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12가지의 과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나무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들판들은 누런 추수의 들판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일생 동안 건강의 복을 주시고 기쁨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일생에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산처럼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늘 진흙처럼 아버지 하나님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수분을 머금은 진흙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큰 은총들을 내려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천사를 파송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꼭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역에 동력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성김과 사랑과 헌신을 꼭 기억하시고 하늘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붕이여 전국의 시련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신령의 풍이야.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야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깎고 굽은 것은 패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날마다 주님이 지나다니시는 주의 길로 이 땅 가운데 평생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그리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의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